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록된 말씀 너머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지 몸으로 행하는 사랑이나 도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증거는 오직 사랑뿐이라고 강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문장은 헬라어 원문으로 HOTHEOS 어게이프 ESTIN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존재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봉투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팥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팥이 없는 붕어빵은 이름만 붕어빵일 뿐이듯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 가족 간의 본능적 사랑, 아카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신적 사랑.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바로 아카페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럴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는 사랑입니다. 요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공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포겟,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원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그때 우리는 여기 기적을 봐라, 저 건물을 봐라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고 답해야 합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기가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워해야 할 상황에서 용서하고 인색해야 할 상황에서 나누는 성도들의 사랑의 발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전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가시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현대인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삽니다. 노후 걱정, 자녀 걱정, 질병에 대한 공포.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기서 내쫓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발레인은 아주 강하게 던져버리다, 추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센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두운 골목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마음속의 공포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의 자리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요한은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수직적 사랑은 반드시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수평적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경의 한쪽 알은 깨끗한데 다른 쪽 알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는 친밀하다고 하면서 내 곁에 배우자, 자녀, 혹은 나에게 상처 준 교우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짝퉁이거나 고장난 신앙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니 옆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 거짓말쟁이라이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실습실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오늘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사랑은 실력이 아니라 반사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지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전받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반사되게 하십시오. 셋째, 사랑은 최고의 전도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배어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믿지 않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요한일서 4장의 깊은 바다를 함께 헤엄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 삶의 열매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남겨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곧 신앙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소자 하나를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